여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참으로 저희들이 평안히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곤란을 당한 자도 있고 또 마음이 상한 자도 있을지라도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참으로 너무나도 풍전등화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줄로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북한의 저 위정자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줄로 저희들이 압니다. 어느 연유에서 저희들의 마음을 저렇게 강팍하는지 저희들이 알지 못하지만 혹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여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참으로 강팍하게 하시고 채찍질로 사용하실까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믿는 자들이 돌이키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누가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돌이켜보게 하시고 세상에 사랑하고 세상을 향하는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님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참으로 귀중히 여기게 하시고 만월히 여기지 아니하도록 믿는 자들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이라도 또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징계하시고자 하신다면 하나님 참으로 저들만 징계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의 음성을 들어 주시옵시고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북녘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들의 음성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 한 시간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교회가 점점 더 더욱더 하나로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성숙해 가는 가운데 있사오나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저희들이 또한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리석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못된 부분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날 때마다 서로 원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돌이켜보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먼저 내가 육신을 움직여서 수고하게 하시고 또 마음을 움직여서 위로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가진 것을 조금씩이라도 나눠주면서 풍요함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하여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그런 것이 세상의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은 계시록 1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2절 예, 함께 교독하실까요? 예, 내가 보니 13장 1절부터 2절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412쪽 함께 봉독하십시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사실 조금 그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시간이 자꾸 길어져서 좀 초조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상하게 여러 번 오후 예배에 자꾸 빠지게 돼서 계시록이 좀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것이 답답한데요. 그래도 사실 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고 나면
요한계시록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아마 우리 교우들이 좀 이해하시지 않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요 사이에 일어나는 이단 중에 거의 80%, 90%가 계시록을 가지고 먼저 다가옵니다. 이단들이 이 계시록을 이상하게 해석해 가지고 거기서 자기들이 원하는 뭔가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계시록을 보면서 해석하는 방식을 채용하는 것은 구약을 가지고 계시록을 계속해서 해석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약을 보면 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이 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느냐, 뭐 미래적으로 해석하느냐, 뭐 무슨 이상적으로 해석하느냐, 뭐 크게 뭐 한 4-5가지 어떤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런 어떤 그 계시록의 해석의 흐름보다 중요한 것은 계시록을 어떤 방식으로 해석하느냐, 그것은 구약을 가지고 계시록을 해석하는 겁니다. 예, 그랬을 때 어떤 면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장 근접하게 해석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 건 뭐냐면 구약을 가지고 계속해서 계시록을 해석해 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요한이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면을 발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것이 이제 목표인 것이죠. 물론 이 계시록에 남겨 있는 그 깊고 어마어마한 계시를 뭐 다 밝혀낼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읽어 나가다 보면 우리가 이 계시록을 가지고 이단으로 나가는 그 아주 이상한 그 뭐랄까 꼬임에 빠지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666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곧 나오는데 13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도 또 얼마나 많은 얘기가 있어요. 그죠? 네. 그런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쭉 이렇게 해석해 나가는 방향을 따라서 가다 보면 요한이 뭘 의미하려고 했는가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는 것이죠. 자, 오랜만에 또 계시록을 보게 됐는데 흐름을 다 잊어버리셨겠죠? 그래서 가까운 문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요.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자, 그러니까 지금 10장 7절에서 얘기하고 계시는 것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그때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불리면 복음이 다 실현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은 뭘 가르치느냐? 복음이 완성된 것을 가르치는 게 일곱째 나팔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에서 계시되는 것은 복음이 완성된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복음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완성될 것이냐? 어떤 모양으로 실현될 것이냐? 이제 우리가 일곱째 나팔을 보았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복음이 어떻게 완성될까를 외치고 있어요. 그것이 11장 15절에 나오는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자, 복음이 어떻게 실현될 것이냐? 어떤 모양으로 실현될 것이냐, 완성될 것이냐.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으로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일곱째 나팔에서 선포하는 것 중에 11장 18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하므로 복음은 선악간의 심판과 보응이 완전히 시행됨으로 완성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10장에서 일곱째 나팔이 울리면 복음이 실현되고 완성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실현과 완성이 일곱째 나팔에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이 울린 다음에 내용을 보니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이 복음의 완성이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일곱째 나팔을 가만히 살펴보면 두 개의 환상이 연달아 이어서 나옵니다. 11장 19절부터 시작되는 한 환상과 15장에서부터 시작되는 한 환상이 연결돼서 나오는데요. 이 환상은 성전이 열리는 환상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에서는 성전이 열리는 두 환상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에서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하나님 나라가 복음이 완성된다 하고 얘기했고,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는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으로 복음은 완성된다 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에 바로 뒤이어 나오는 두 환상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느냐 하는 것을 계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1장 19절부터 14장까지 한 환상이 나오고 15장과 16장에서 두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이 11장 19절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 가는 첫 환상을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요. 이 환상 11장 19절부터 14장까지의 환상도 어떤 주제이겠습니까? 세상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되느냐 하는 그 주제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완성되느냐,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데 그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느냐, 그것을 일곱째 나팔에 붙어 있는, 일곱째 나팔에 속해 있는 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 그 환상은 어떻게 그 두 가지 환상으로 나누는 것을 알 수 있느냐? 성전이 열리는 환상으로 알 수 있다. 그게 사인이다. 그래서 성전이 열리는 두 가지 환상이 있는데 그 두 가지 환상을 통해서 세상 나라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가 되느냐 하는 것을 알리고 있다. 특별히 성전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가장 깊은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보여진다. 그런 의미가 거기 내포돼 암시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전의 지성소가 보이고 성전이 열려서 어떤 환상이 쫙 보인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간에게 보여주셨던 그 어떤 환상보다도 더 깊은 환상, 더 비밀에 쌓여있는 환상. 성전 지성소 같은 경우는 모든 인간에게는 닫혀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대제장이 겨우 들어가는 곳 아니에요. 그것이 열려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말은 지금까지 인간에게 감춰있던 가장 깊은 비밀들이 이제 열려서 보여진다. 그런 암시가 거기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울리니까 두 번의 성전이 열리는 환상이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실 수 있는 가장 깊은 비밀이 거기서 이제 드디어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환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11장 19절부터 16장 사이에 있는 그 장면이 계시록의 알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게 핵심이다. 네, 그래서 11장 19절에 성전이 열리고 바로 그 다음 절인 12장부터 이제 여인에 대한 계시가 확 드러나면서 복음에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가느냐 하는 그 과정을 가장 깊이 있는 비밀로 우리에게 확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11장 19절 이하의 12장을 읽고 이제 드디어 13장으로 더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12장에서 알리신 내용은 우리가 한번 간략하게 생각해 보면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메시아께서 태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 12장의 내용이었죠. 특별히 이를 좌절시키려고 무진 애를 쓰는 사단이 등장하고 그 사단의 무섭고 살벌한 책략과 책동 와중에도 메시아가 오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승천하셨는데 그 일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쭉 설명하는 것이 12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나시고 고난받아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일은 태어날 아이를 삼키려고 하였던 마귀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그 아이가 만유의 왕으로 세움받으시는 것으로 마감됐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땅 차원에서 진행되는 역사의 흐름에 다소간의 영향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 차원에서 진행되었던 역사, 하늘 차원에 진행되어 왔던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신비한 전쟁이 이제 미가엘 군의 승리와 마귀의 패배로 끝나게 되는 결정적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이 일은 하늘의 영적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놨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정적인 승리, 미가엘이 하늘에서 마귀를 쫓아내버리는 그런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는 일이 된 것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확립되었으며 십자가로 죄를 속하사 죄인을 정죄할 근거를 없애버리심으로 마귀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할 수 없게 만들었고 하늘에 발붙일 곳도 얻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로 하여금 어린 양의 피와 그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마귀를 이 땅에서도 이기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이처럼 마귀가 결정적 패배를 당하면서도 그는 굴복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행해온 악행을 그치지 아니합니다. 사람들을 속여 유혹하여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게 하는 그 악한 일을 그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기 때문에 더욱 분내어 그리스도께 속한 자를 핍박하려고 합니다. 하늘에서 발붙일 곳을 얻지 못하고 땅에 내어 쫓긴 마귀는 이제는 극렬하게 그 땅에 남아있는 여인을 핍박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위하여 광야에 피할 곳을 마련하시고 한때 두때 반때 이 환난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양육받게 하십니다. 사단이 여인의 뒤를 추격하여 거대한 물을 토해서 휩쓸고자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땅으로 그 입을 벌려 물을 삼키게 하시고 보호하셨으며 이처럼 교회를 휩쓸어 말살하려고 하는 뜻을 이루지 못한 사단은 더욱 분내어 여자의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전쟁을 벌이기 위해 바다 모래 위에 섰습니다. 즉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를 교회라고 하는 그 우주적인 교회를 어찌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마귀는 이제 교회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 각 개인을 공격하려고 서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마귀가 왜 바다 위에 섰느냐? 오늘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그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었던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13장 1절에 보면 물론 사본들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요. 이것을 요한이 바다 위 모래 위에 서 있었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사본에 따라서는. 그래서 용이 서 있었든지 요한이 서 있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나 그건 차이는 별로 없어요. 왜 바다 모래 위에 섰느냐? 그거는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요한이 모래 위에 섰다고 하는 사본을 따르면 요한이 왜 모래 위에 서 있었던 거예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서 있었던 거죠. 바다 모래, 그 바다 해변에. 그리고 용이 서 있는 쪽의 사본을 따른다고 하면 용은 왜 서 있었어요? 해변에. 역시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죠.
자, 이 13장 1절은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용이 여인의 남은 자손과 더불어 전쟁을 벌이고자 해변에 선 모습을 요한이 보았다고 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이 전쟁이 어떤 모습과 형태로 진행될 것인지 하는 것을 설명하는 말씀이죠. 자, 이제 용은 자기의 동력자를 하나 불러 올립니다. 어디서로부터요? 바다로부터. 거대한 짐승이 등장합니다. 이 거대한 짐승은 왜 등장합니까? 성도, 그죠? 여인의 남은 자손들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은 바다 모리 위에 서서 여인의 남은 자손과 싸울 짐승이 바다에서 출현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이후 내용으로 보아 계시록 11장 7절에 이미 언급된 짐승임에 틀림없습니다. 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 무정왕에서 올라온 짐승이 두 증인과 싸워 두 증인을 죽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을 죽인 것이 누구예요? 짐승이죠.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을 죽였던 짐승이 오늘 다시 13장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13장에서는 동일한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또 더 광범한 맥락에서 상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7장에 가면 이 짐승에 대해서 더 자세하고 상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11장에 잠시 짐승을 등장시켰고 13장에 드디어 짐승이 바다에서 등장하는 그 실체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고, 17장에 가서 이 짐승의 정체를 더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자, 그러니까 13장 이후에 계시록은 지금 무엇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지금까지는 용과 여인의 투쟁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짐승과 그 여인의 후손들과의 투쟁으로 이제 초점이 전환된 거죠. 그래서 용은 동역자를 불러냈어요. 그래서 용은 이제 여인의 후손들과 싸울 때는 자기가 직접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짐승을 불러일으켜서 그 동역자로 하여금 싸우게 한 거예요. 13장 1절부터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바다에서 나온 짐승의 모습은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며 뿔에는 10개의 왕관이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짐승은 누구의 모습과 매우 닮았습니까? 계시록에서 누구의 모습과 매우 닮았습니까? 12장 3절에 등장했던 붉은 용의 모습과 매우 닮았죠. 붉은 용은 머리가 몇 개예요? 7, 뿔이 10. 이 짐승은 머리가 몇 개예요? 7, 뿔은 10. 그럼 뭐만 차이가 있어요? 왕관의 수만 차이가 있어요. 그죠? 짐승은 10개 왕관이, 뿔마다 왕관이 있어요. 용은 예? 용은 7개 머리에 왕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닮았죠. 그죠?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는 닮았고 왕관의 위치만 달라요. 그죠? 이 짐승은 왕관이 어디 있어요? 뿔에 있어요. 용은 머리에 있어. 그래서 왕관 수만 틀려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용과 짐승은 어떻다? 닮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짐승은 용이 보낸 짐승이요. 용이 자기를 대신하여 싸우게 하려고 택한 짐승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은 이제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싸울 때는 자신이 전면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수인, 대리인을 세웁니다. 그래서 대리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후의 결전은 이 짐승을 통한 대리전을 치르고자 하는 것이죠.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용은 영이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정신세계 속에서 어떤 거짓말을 불어넣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어떤 힘을 사용하려고 하면 직접 뛰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여인의 남은 후손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도 공격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이 짐승을 등장시킨 거죠. 이 짐승을 가리켜 7머리를 가졌는데 10뿔을 가졌다. 이거 용과 마찬가지로 좀 혼란스럽죠. 머리는 7인데 뿔이 어떻게 10개냐. 한 머리에 뿔이 10개가 났고 나머지는 뿔이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죠? 이거는 그냥 이 용의 특성, 이 짐승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 뿐이에요. 그죠? 그걸 막 머릿속에 상상하면 안 돼. 다 7개인데 나머지 3개는 어디 꽂혔냐, 뭐 이런 거,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숫자는 실제 형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다양함, 또 많음, 이런 것을 표현하는 숫자입니다. 계시록에서는. 7은 충만함, 완전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은 악에 있어서 완전하고, 또 그러면서도 그 권세에 있어서 다양하고 많고, 뭐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인과 비교하면 여인은 12면류관인데 얘죠. 하여튼 짐승은 10면류관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짐승과 여인을 봤을 때 12면류관, 즉 그 권세에 있어서 여인에게 미치지 못한다 하는 것을 좀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는 게 아닌가. 또 12이 이스라엘의 충족한 수를 뜻한다고 한다면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많음과 다양함을 나타내긴 하지만 여인의 12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충만함에는 이르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또 이 짐승의 7머리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다고 해서 그 수가 많고 성격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다. 짐승의 세력 전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이 짐승의 정체가. 저를 보라보시면 대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나타난 짐승은 한 마리예요, 두 마리예요, 세 마리예요? 몇 마리예요? 짐승이니까 말이지. 짐승이 몇 마리예요, 지금? 읽어보고 한 마리죠. 머리가 7일 뿐이지만 한 마리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표범과 같이 날래고 잔혹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발은 곰과 같이 무지막지한 힘으로 쳐부스러뜨리고 그 입은 사자같이 무엇이든 찢고 부서뜨리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표범, 곰, 그 다음에 사자, 이런 표현이 이 짐승의 정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힌트예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봤어요? 모든 계시록의 중요한 상징과 장면은 무엇으로 해석해야 된다? 네? 구약 성경에서 해석해야 된다. 구약 성경에 어디서 나와요? 곰, 표범, 사자,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거 어디서 나와요? 다니엘서 7장에 나와요. 우리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서 7장. 요한은 사실은 거의 모든 상징을 구약에서 차용해 오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 2절부터 7절까지 누가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시겠어요? 다니엘서 7장 2절부터 7절까지. 제가 목 감기가 심해서 오늘 길게 못해요, 말을. 그러니까 빨리 끝낼 테니까 빨리 읽어주세요. 다니엘서 7장 2절부터 7절까지.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수리에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던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번새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 목도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그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네, 거기까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다니엘서 7장에는 짐승이 몇 마리 나와요? 4마리 나옵니다. 근데 이 4마리는 뭘 상징하는 것이냐? 이 다니엘서에서 쭉 우리가 읽어보면 나오는데 이미 출현하였거나 장차 출현하게 될 제국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자는 바벨론을, 곰은 페르시아, 바사 제국을, 그 다음에 표범은 헬라 제국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표범은 어때요? 엄청 빠르죠? 그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얼마나 빨리 그 제국을 넓혔어요. 그죠? 그런 특징을 그대로 이렇게 짐승에 비유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출현했거나 다니엘의 시점에서는 바벨론과 페르시아는 이미 출현했죠. 그러나 헬라는 아직 출현하지 않았고 그 뒤에 나오는 로마 제국, 그 뿔이 10개인 로마 제국은 아직 출현하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이 네 짐승은 장차 이미 출현했거나 장차 출현하게 될 이 제국들을 짐승에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환상이고 상징이죠. 지금 계시록의 짐승은 이 다니엘서 내용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그런데 다니엘서에는 이미 출현하였거나 또는 출현하게 될 여러 제국들에게 각각 나누어서 한 표현들을 말하자면 바벨론 제국은 사자, 다음에 일어날 페르시아 제국은 곰, 그 다음에 등장할 헬라 제국은 표범 같다. 이렇게 각 제국에 하나씩 나누어 사용한 그 표현을 오늘 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한 짐승에다 다 넣었어요. 그죠? 한 짐승에다가 다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짐승의 경우에는 여러 제국에 적용된 표현이 전부 다 한 짐승에 적용돼요. 전체적으로는 표범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발은 곰이요, 입은 사자라. 그리고 뿔은 10개.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부를 다 이 짐승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순서만 거꾸로 됐어요. 다니엘서는 사자, 곰, 표범 이렇게 나오는데 계시록에서는 표범, 곰, 사자 이렇게 묘사되어 있는 것이죠. 그 뿔까지 표현하면 다니엘서는 사자, 곰, 표범, 뿔 이러고 계시록에서는 뿔, 표범, 곰, 사자 이렇게 순서만 다르게 언급하고 있을 뿐이지 다니엘서에 나타난 모든 제국의 표상을 한 짐승에게 다 쏟아붓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짐승은 뭘 상징하는 것이에요? 예?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 앞으로 나타날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헬라 제국이나 로마와 같은 무시무시한 제국을 상징하는 거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동의가 되십니까? 예. 지금까지 뭐 주석학자들이 이 짐승에 대해서 별의별 다 얘기를 다 했어요. 그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적인 인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 로마의 네로, 666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데, 로마의 네로, 나폴레옹, 히틀러, 스탈린, 또 종교개혁 시대 로마 교황,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다니엘서의 주석을 사용해서 오늘 말씀을 해석하면 이 짐승은 다니엘서에서는 역사 가운데 차례로 등장하였던 또는 등장할 대제국이었다고 하면, 이 짐승들이 계시록도 짐승들의 모습을 한 짐승에 다 모아두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느냐, 지금까지 있어온 어떤 제국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대한 정치 권력이 출현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짐승이 상징하는 그 제국의 권력이 역사상 출현하였던 그 어떤 제국보다 탁월할 것이며, 그 어떤 의미에서 이전에 나타난 그 제국들의 권세와 힘을 전부 한 몸에 지녔다고 할 만큼 강력하고 특별한 권력을 가진 나라가 등장할 것이다. 제국, 정치 권력,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올바를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죠? 네, 우리가 다니엘서를 가지고 해석하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요한은 아주 무시무시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한 짐승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바다는 뭘 뜻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다니엘서에서도 바다에서 나왔다 그랬죠, 네 짐승이. 그죠? 그럼 이 바다는 뭘 뜻하는 거죠? 격변하는 세상, 세상의 정치적인 환경, 그걸 얘기하겠죠. 세상에 격변하는 정치적 환경, 바다처럼 격변하는 정치적 환경 가운데 거대한 제국이, 거대한 그리고 강한 정치 권력이 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요사이 그 전 세계적인 그 정치의 바다를 보면 어떤 짐승이 출현하고 있습니까? 강대한 제국, 강력한, 미국은 원래 있었던 짐승이고 중국이죠. 중국이 수면에 탁 등장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제국이다 이러면서. 근데 이 계시록에서는 세상의 모든 제국을 모아놓았던 같은 제국이 수면 위에 탁 등장하는 것을 바다 위에, 바다에서 짐승 한 마리가 샥 물을 쫙 흘리면서 짐승 한 마리가 샥 올라오는 장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거대한 정치 권력이 세상과 정치계 이 세상역 정치 환경 속에서 쏙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소름 끼치는 장면이죠, 사실은. 자, 그러면 이 짐승은 역사상 어떤 정치 권력을 상징하는 걸까요? 로마 제국을 상징하는 걸까요? 아니면 로마 제국의 뒤를 이은 로마 카톨릭의 철권 정치를 얘기하는 걸까요? 사실 로마 카톨릭만큼 권세가 대단했던 제국이 어디 있어요? 히틀러의 제3제국을 뜻하는 것일까요? 어떤 제국을 뜻하느냐? 이것은 이
짐승에 대해 계속되는 묘사를 살핀 다음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미진진. 네. 자, 여하튼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와 성도들과 더불어 싸우기 위해 사단이 일으킨 것은 거대한 정치 권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등장한 그 어느 권력보다, 제국의 능력보다 잔혹하며 강하며 파괴적인 권력을 등장시킬 것을 계시록은 알리고 있는 것이죠. 교회 성도들에게 닥칠 환난과 어려움이, 위험이 어떠할 것인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이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국가 권력과 더불어 싸우게 될 것임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도 미국 같은 거대한 나라, 중국 같은 거대한 나라의 이게 일원으로 살았으면 이 약소국의 서름을 덜 그죠? 받고 살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이 성경에 보면 이 거대한 제국들을 어떤 면에서는 짐승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이 짐승들은 항상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국적인 나라, 그러니까 아주 큰 나라, 그 별로 좋은 나라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정치 권력이라는 속성 자체가 자기를 신권화시키고자 원하기 때문에 국가 권력이 최고의 권력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국가 권력이 얼마나 무서워요. 사실 여러분 애지중지하는 아들들 다 국가 권력이 야 군대 보내 그러면 보내야지 뭐 어떡할 거야. 얼마나 대단한 나라예요. 권력이. 그죠? 니들 세금 내 그러면 내야죠. 더 내 그러면 더 내야지. 그게 국가 권력이에요. 그런 거대한 국가 권력이 기독교를 상대해서 핍박하고 진멸하려 한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번에 동독에 우리가 이번에 독일에 간 지역이 그 옛날 구 동독 지역이었는데요. 거기 이제 우리가 이제 가이드하는 사람이 그 마침 이제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구 동독에 있는 교회를 동독이 어떻게 멸망시켰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쭉 그 과정을 설명하는데 그거 아주 재밌었어요. 네. 근데 첫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막 지원도 해주고 막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98%가 교인이니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 교회를 파악한다면 어떻게 하냐면 교회 교직 그러니까 그 당시 국가교회니까 그 목사를 월급을 누가 줬냐면 국가가 줬단 말이에요. 근데 제일 먼저 한 일이 국가에서 목사들의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월급을 싹 끊어버리는 거예요. 목사가 살 길이 없는 거죠. 목사 국가교회인데 교회에서 주던 월급을 싹 없애버리니까. 두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세례교인들한테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세례 받은 것을 계속 유지하겠느냐 아니면 부인하겠느냐. 부인하는 사람들한테만 직장을 줘. 부인하는 사람들한테만 모든 그 국가의 혜택을 줘. 그 부인 안 하고 세례를 계속 유지하는 사람은 2등 국민이야. 그 공무원도 못 되고 군인도 못 되고 직장도 새로운 직장도 안 주고 그럼 어떻게 살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모든 혜택도 안 주고 배급제 나라인데 혜택을 안 주면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바로 13장에 보면 상거래를 못하도록 666 낙인을 안 찍으면 상거래를 못한다. 아무것도 못하는. 그래서 30년이 지나가니까 98%였던 교인이 5%로 줄어요. 그리고 목사들 중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전부 감옥에 다 넣어버리고 복음을 안 전하는 사람들은 회유해가지고 국가교회에서 회유해서 사용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독일이 그 통일될 수 있었던 가장 밑바닥에 보니까 목사들이 독일 그 공산당하고 협조를 해요. 다 협조한다고 다 서약을 해요. 그래서 겉으로는 협조한다고 다 서약을 했는데 뒤로는 또 하나의 단체를 만들어서 독일 통일 운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목사들이 이중 생활을 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강한 압박 속에서 겉으로는 다 독일 공산주의에게 협조하겠다고 서약해놓고 또 그런 설교도 하고 하면서 뒤로는 전부 또 서로 통일을 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어서 조직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나중에 기도회 같은 걸 계속 하면서 통일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일 통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독일 교회더라고요. 지금 그 여자 있죠. 메르켈 총리가 아버지가 그 동독의 목사예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했던 목사의 딸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그 어마어마한 짐승이죠. 그죠? 어마어마한 국가 권력이죠. 처음에는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월급을 탁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세례를 유지하려면 공민권을 박탈하고 어떤 면에서 직업을 박탈하고 뭐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럼 살 길이 없는 거죠. 네. 마귀는 성도들과 싸우기 위해서 그런 강력한 권력을 가진 제국들과 공권력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그 강력한 국가의 권력을 통해 성도들을 핍박하는 형태로 마귀의 공격이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오늘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머리가 참남된 이름들이 써져 있다. 이 권력을 이끌어가는 주도 세력의 정체와 본질은 한마디로 참남한 자들이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며 회방하는 자들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 권력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목적과 정신에 이끌려 지배받고 또 통치되고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권력을 짐승에 비긴 것은 그것이 매우 강포한 무법한 권력일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자 하는 시도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참남한 권력을 출현하게 함으로 구체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성도를 핍박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런 모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등장하여 박해하는 이런 형태로 통상 임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 권력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대단한 그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사실은 국가 권력의 근본은 하나님이 선하심을 장려하고 악을 제어하는 것이 국가 권력의 근본 목적이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항상 오용되고 신격화되는 경향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향이 어느 국가에게나 밑바닥에는 항상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끼리 무슨 당 나눠서 패싸움하고 이번에 선거하는데도 어느 교회 안수 집사들끼리 서로 난투극을 벌였대. 무슨 당 지지하느라고, 야 어떻게 이러면서 쥐어 박았다는데, 어리석은 일이에요. 뭐든 무슨 깃발이든 그렇게 기대하지는 마세요. 성경에 보면 빗바닥에는 항상 무서운 게 숨어 있다. 하여튼 국가가 잘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늘 항상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늘 있어 왔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드디어 정치 권력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들을 잘 이해하고 또 오해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경의 말씀들과 함께 이해하면서 또 앞날에 있을 모든 역사의 성격과 또 그 역사에 등장하는 모든 나라들의 성격들을 잘 파악하고 그 가운데서 신자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친 후에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희로 우리 성도님, 집사님, 성도님이죠? 집사는 아직 안 되셨죠? 예, 우리 윤희로 성도님 지금 아직도 입원해 계시는데요. 폐에 물이 좀 차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에 약간의 이상이 있는 것 같고 폐렴기도 아직 있으셔요. 그래서 열 나지 않으시고 잘 치료될 수 있도록 고비를 잘 넘기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노 권사님들, 우리 이성호 권사님, 최현숙 권사님, 조남순 권사님, 참 계속해서 체력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름에 있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유초동부 여름성경학교,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또 정교인 여름수련회 우리가 잘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친 후에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